여러분들이 그 인쇄물을 해주는 이유는 듣고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이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서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새해 들어서 오늘이 셋째 주인데 첫째 주간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루트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붙들고 새해를 멋지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가는 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데요. 이 요단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알기를 바라는데 요단강은 길이가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꼬불꼬불하게 됐기 때문에 330km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94.15km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까지 좀 못 되면 밀양이나 아마 삼양진 정도까지 거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꼬불꼬불한 그런 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시리아 있는 헐몬산 지역에서 사해바다까지 그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요단강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도 강이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뭐에 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건너가는 뭔가, 그죠?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할 때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찬송을 하잖아요. 소망 찬송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부르고 하는 것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내 곁에 가족이나 누가 죽은 사람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고 나도 곧 뒤따라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곧 뒤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할 때 요단강은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죽음 뒤에 열려진 어떤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병들어도 코로나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두려움으로 끝장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자, 우리 모두 오늘 미국을 간다 생각할 때 어디로 나가야 되죠?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인천공항을 가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이 엄마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죠?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한국은 끝나지만 어디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라고 하는 무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요단강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이 루트를 정리할 수 있어서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효력을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안에서 여러 가지 요단강 사건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단강 그러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해주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부하가 무슨 소리입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까지 온 게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몸에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목욕하십시오. 말 듣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서 나만 장군의 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우유빛깔처럼 휘어졌더라. 무슨 의미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이 새롭게 변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요단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애 30년을 사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받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죽고 다시 산다. 이해가 되셨죠? 죽고 다시 산다. 거듭난다. 씻는다. 그런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나라가 열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린 거죠. 아멘. 죄의 몸, 썩을 몸이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죽음 뒤에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이 있고 규칙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을 배우는데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매뉴얼과 법칙이 있고 도로에 차를 몰고 나올 때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그 길을 건너가는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한 번 씻으라고 그래도 될 텐데 몇 번을 씻으라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라는 거죠. 자, 7번 얘기했는데 나아만이 가서 무슨 7번 해? 나 3번만 할 거야. 이렇게 3번 하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7번 순종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매뉴얼을 지켜가야 좋은 결론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21년을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축복받기 원하고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는 교회 다닐 때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21년 어렵지만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지만 모두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아무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 형통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지나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고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분만을 머릿속에 여성들이 생각한다면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여 가졌던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웃으면서 아기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0달도 고통이지만 마지막 이 생명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써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소망의, 생명의, 희망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2021년을 지나갈 때 지나가고 통과하고 어떤 목적,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쉽게 가려고 해요. 또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인본주의에 묶여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자꾸 뭐예요? 내 고집, 내 경험 여기에 묶여가지고 마른 직분이 있어요. 마른 신앙생활 50년 이래 했는데 내 안에 가슴에 은혜는 없어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자아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아.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누가 조금만 해대는 이야기만 해도 팍 떨고 기분 나쁘고. 왜요? 내 안에 누가 꽉 차 있어요?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지. 누구예요? 누구기는. 믿으시나요? 이거를 바꿔내자는 거예요. 새해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젊을수록 소망이 있는 건데 문제는 젊을수록 똑바로 믿어야 소망이지, 무조건 젊다고 좋은 기회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젊다고 생각할 때 더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작년 20년을 마치면서 한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청년회 중에 임원 중에 하나인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계속해서 진로를 놓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리더가 되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를 하고 부원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는 귀한 딸인데 연말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서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딱 펴서 목사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거를 딱 펴놓는데 보니까 행정고시 최고득점자로 수석 합격을 한 통지서를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든지 그것을 주일 예배 때 성도들한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저런 매뉴얼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다. 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규례를 붙들고 몸부림에서 어떤 좋은 결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깨워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청년 때도 이런 것을 붙들고 항상 새벽형을 노력해 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1년에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저는 이 새벽을 보면 새벽기도 여기에 국한하진 않아요. 부지런하라는 대명사를 반드시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찬송에도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부지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많이 힘들 때 박정희 의장이 정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일을 쓰는데 가난이 너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혹독한 겨울에도 거지들 50명 100명씩 먹어 살리는 그런 곳이 있다. 그 어디냐 그랬더니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의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를 수행원들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산꼭대기 치악산, 우리 신림 가는 데서 치악산 봤잖아요. 거기를 산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큰 험준한 산꼭대기 산에 가나안 농군학교, 제2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여기 살면서 어떻게 그 거린들을 그렇게 먹게 살릴까? 밑에 있는 가수원들 비옥한 데서도 과일이 그렇게 잘 안 열리는데 산비탈에서도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보면 사과나무마다 전부 다 명철을 붙여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써놨어요. 나무마다 너희는 먼저 거의 나라 의를 구하라.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1년 365일 설교는 장로님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오든 누가 하든 설교는 그분이 하는데 1년 365일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장로님은 그래요. 어떤 분이 따졌대요. 장로님 설교 좀 성경에 여러 군데 좀 하세요. 그렇게 장로님이 그랬대. 나는 성경에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멋있게 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자식들 이름도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자식들 이름을 다 정일이 평일이 다 그렇게 이름을까지 지어놓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로님이세요. 그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보릿고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하라고. 새벽부터 일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려와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부 다 볏짚 지붕을 뜯어고치고 스레또로 만들면서 새벽부터 일하게 하면서 새마을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게 뭐예요? 새벽기도 하고 바로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김용기 장로님한테서 배운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해에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힘들다, 뭐 어둡다, 캄캄하다, 두렵다 이거 따지지 말고, 응? 여러분 봄 좋아하지만 봄에도 어려운 사람은 있고요, 여름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가을에 열매가 많아 좋다 그러지만은 가을도 버거운 사람이 있고요, 겨울이 너무 춥지만 다 싫어하지만 겨울에 스키 타는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15도 이상 갈 때 차들도 꽁꽁 얼어붙고 이래도 추울 때도 잘 지나왔잖아요. 그래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살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못 견딘 사람은 갔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견디면 돼요. 여러분, 견디래 어떻게 하느냐? 새벽을 붙들며 열심히 한 것처럼. 어떤 분이 가게 하면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아, 목사님 조금 가도 재미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게. 재미있는 거는 당신이 만들어야지. 내가 오늘 슬퍼할 거냐 기뻐할까를 내가 만들면 되지. 누가 주어져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모든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 거냐 내가 사는 거고, 오늘도 뭐 슬퍼 내가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온도계로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래? 우리는 썸머 스타터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할까? 공격해라. 항상 선전 좀 해라. 선전. 그랬더니 아이고 조그만한 가게에서 무슨 선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에 지금 차가 80% 90%는 현대가 다 잡고 있어요. 기아 다죠? 그들은 가만히 놔도 차 팔려죠. 그 현대 기아는 그러니까 잘나도 또 팔리니까 선전 안 하죠. 그런가요?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 제품은요 가만히 둬도 다 알아서 너무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는 이제 선전 안 해도 되죠.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삼성.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가할 시간에 명함 돌려라. 내가 누차 가르쳐줬잖아요. 찌라시 만들어서 돌려라. 하루에 10군데라도 꼽아라. 차에도 꼽아라.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어제 토요일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요즘 뭐 전도 못하 사람 안 만나도 주보 갖다 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 뒤에 저 뭐 열몇 장씩 뭉쳐놔두면 뭐예요? 집에 가면서 저 서너 장씩 가져가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차에 주님 2차 주인 구원해 주세요. 주님 2차 주인 구원해 주세요. 차에 하나 꼽아 놓는 거 그거 힘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노력 하세요. 아멘이세요? 맨날 말로만 목사님 전도도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게 뭘 미안해. 행동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아니 내 집 주변에 그거 하나 못 꼽아요? 주보가 그냥 이따가 쓰레기통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예요. 뒤에 주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우리 신근사님 사업장에는 식탁마다 교회 주보를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제가 어떨 때 가서 밥 먹으러 가다 이래 보면 주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내 가게가 어디 있다, 뭐 한다 이런 거 자꾸 홍보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새해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4절에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요. 자, 우리 둘째 장 넷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우리 레위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제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주목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길에 2000규빗을 떼서 따라가려고 했을까? 개인이 따라가 1대1로 간다면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일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질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법궤를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 많은 인생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근위와 인간의 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도 반드시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해 동안 예배를 구분하시기를 바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아시라는 거죠.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912m 정도, 약 1km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항상 간격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신앙에는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직분이 다 주어졌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의 뭐 빽이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질서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어릴 수가 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어릴 수가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질서 앞에 겸손히 사랑하라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 길을 갈 때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앞에 뭐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맨 자들을 앞서서 뒤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절대 예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도전하세요. 예배 흐트러뜨리지 마시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절대 흐트러뜨리지 말고
저는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그런 고백 좀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막 꼭 그런 대회 하지 않아도 제가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가 교제하는 분 나누면 새해에 뭐 어떤 문자를 한 4-5명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강조해 주시는 게 너무 은혜스럽고요. 안 그래도 저는 올해 2021년도에 한독을 읽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4장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제가 몇 사람 또 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새해에는 말씀을 50절 이상 외우기 위해서 한 주에 하나씩 지금 말씀 요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절 외운 걸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보내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지나갔다 그건 나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2021년도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먹는 은사가 있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는데도 살이 안 쪄서 요즘은 감사해요. 살을 안 찌려고 애를 쓰고 그만큼 또 다스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뭐 새벽에 교회 올 때도 뛰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도 뛰고 틈틈이 왔다 갔다 전부 달리기로만 계속 거북이로 뛰고 다니고 있어요. 어떨 때 밤늦게 다리 밑에서 하다 보면 아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 추운데 뭐. 근데 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런다고. 내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200년 안에 죽을 텐데. 제가 꼭 그래요. 내가 오래 살라고 이 짓 하면 안 한다. 내가 안 해. 왜 그렇게 할까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는 맛있는 거를 절제 못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조절하고 당을 조절해야 맛있는 걸 또 먹고, 따라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라고. 아셨죠?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 뭐라는 거예요? 9988 뭐야? 34 무슨 말이에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4일 만에 깍 죽겠다. 그게 998834. 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는 거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아멘.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해 반드시 목숨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의 전체를 통해 성결입니다. 성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릇을, 좋은 그릇을 준비해야 담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빵꾸가 났거나 그릇이 더럽다 이러면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그릇에 비유해서 정말 새해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런 거 좀 잘 지켜서, 아셨죠? 제가 그래 예전에는 40대 전에는 음식을 거의 가리지 않았어요. 뭐 웬만한 제 아내한테 계속 어떨 때 혼날 때는 가끔 가다가 음식이 약간 상한 게 약간 이렇게 나올 때도 제가 얼른 입에 싹 먹어버려. 그러면 제 아내는 약간 이상한데 그걸 먹냐고 그래도 까딱없이 소화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상한 것 아예 안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것 절대 먹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왕이면 내 몸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멀리할 건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응? 제 요즘은 가식을 웬만하면 안 해요. 몸이 폭식, 과식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식사할 때마다 밥 딱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밥은 적게 먹고 반찬으로 배 좀 채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정말 관리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몸 건강 무너지면 소용없다. 그렇죠?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나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좀 미련한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들으려 그러면, 생명보험 들어놓으려 그러면 고지식하게 살아온 남편들이, 아니 나 죽고 난 뒤에 언놈하고 좋게 살라고 보험을 들어? 안 들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고 할 수 있으면 생명보험 들어놔서 나는 죽고 가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열려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동양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저는 아내 잘 먹어요. 아내도 잘 먹도록 해야 되지만 아내보다는 내가 더 잘 먹어요. 다니면서. 왜요? 아내한테 지만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건강해야 아내한테 염려 안 끼치고, 아내가 잘 먹고 건강해야 남편과 자녀에게 염려 안 끼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의 단장관리를 멋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 거룩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관문 조건에서 중요한 거, 요단강 걷는 게 뭘까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전부 세겜 땅에 묻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새해를 아름답게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니 진짜예요. 농담도 함부로. 가끔 가다가 어떤 연세 들거나 이런 분들은 보면 교회 다닌다면서도 희한한 야리꾸리한 농담들을 하고 이러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 그런 걸 뱉어내는 거지,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한테 걸리면 그냥 안 둬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세연학교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언니니 누님이 오빠니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너지기 쉬운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6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언약궤를 메고 그들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나아갔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 규칙은 꼭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사냐 못 사냐를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에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말씀과 기도,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7절입니다. 요단강 도하가 이제 명령이 되는데, 7절에 우리가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언제,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 신앙도 듣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부터 실행할 거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보이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나도 알게 하고 주변 사람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은 우리와에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고 증거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 21세기에는 증거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마지막에 보면 요단강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안 두려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다 두렵고, 병이 안 두려운 사람 보세요. 근데 두려워한다고 내게 올 게 안 오는 건 아니야. 문제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을 빼앗기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문을 엉뚱한 데 열어놓으면 뭐든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빗장을 닫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딱 무장을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머,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어머, 나 망할 것 같아 하는 거야. 이왕이면 말로도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될 것 같아. 원래는 잘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자꾸 그렇게 입으로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요단 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 걸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문제는 걸어가셔야 돼요. 기도 제목 올려놓고 목적해놓고 안 움직여.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액션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교회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는데,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여러분, 큰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침에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딴점 피고 화장실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누군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짜 북한 사람들, 지도자들처럼만 그렇게 하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요, 1000명, 2000명 지도자리 전부 수첩을 들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보셨죠? 그런 거? 젊은 지도자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다가 장성택이 그냥 가버렸어요. 박수 치는데 딱 이래 앉고 건성건성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셔야 돼요. 한 지도자의 말을 두려워서도 까지 긴장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올려는 붙들고 승부해야 되리라. 아멘.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적용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라가 아니라 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창세기 35장에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모든 우상을 세겜 땅에 딱 묻고 나갔더니 세겜 족속들 집안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다 묶어놓고 세겜 땅을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건하고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한 해 동안에 우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대한 족속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다 징벌해 주셔서 청소해 주셔서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모든 우환이나 두렵고 이런 풍랑들을 우리가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믿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목자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끝으로 13절 17절 빵빠레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갑니다. 자,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뭐하매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서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하더라? 건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원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까지 오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해봐요. 응? 여러분 교회 못 온다고 해서 집에서 기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래 이부자리 누워서 주여 기도 아니야. 집에서도 딱 정자세하고 기도해보세요.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냥 쇼파 이래 가지고 목사 설교 들어놓고 할렐루야,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집에서 가족끼리 들으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옷 딱 입고 정장하고 또 돌 앉아 가지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아멘. 꼭 여러분 2021년은 열려져서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진짜 이 매뉴얼의 말씀을 붙들고요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멋지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올해에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이런 문제들을요 내 집안에 적어 놓으세요. 나의 책상에 적어 놓든지 기도 제목을 좀 적어 놓으라니까 매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부들은 집에 냉장고 앞에나 정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문제들을 좀 몇 가지 적어 놓고 매일 보면서 구구단 기도라도 그렇게 해갈 때 12월에 가서 아니면 달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를 체크도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 3장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꼭 새겨서 정말 요단강과 같은 두려움의 문제, 가나안 족속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족속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순종하는 그릇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정말 축복으로 가는 길, 이 요단을 지혜롭게 건너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경건과 거룩을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과 순종하는 행하는 이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말씀과 함께 연관으로 꼭 붙드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러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땀입니다. 한 달의 결실들 가운데 갖가지 예물들을 구별해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구분해 주시고 재난과 연병들로부터 구분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에 동참하는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어려움을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눈물의 예물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꼭 흠양해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나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같은 헌신들이 힘든 코로나 전국에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원망 불평으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게 있는 것 돌아보면서 이런 것 가지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 감사하며 최선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조금도 두려움 없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 우리 청년 자녀들 젊을 때부터 분명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기업,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룻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나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한 주간에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박근사님의 인도를 또 받아서 오래전 왔던 교회에 이렇게 예배 나온 귀한 우리 어르신을 꼭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멋진 구원을 확신하며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어르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대 오직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행동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